히트를 쳤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한 번 마음 주면 변치 않은 여자가 정말 여자다.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변함이 없는 사람, 마음이 비단결같이 고운 사람, 그 마음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곳곳에 이렇게 부착을 하나 해놨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착을 해놨어요.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완악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온전한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또 상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치유된 마음이 있고요. 또 두렵고 연약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거짓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정직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차디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넓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넓은 마음, 넓은 마음. 이 넓은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요.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 변한 것 같아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선생님, 교사 선생님은 며칠 전에 학부모가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자기 아이가 이제 숙제를 하고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벌로 청소를 시켰대요, 청소를. 근데 자신의 아이에게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었다고 그 이유 때문에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은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선생님을 너무나 우습게 알아요. 아니, 내 자식을 감싸고 도는 거 참 좋죠. 왜냐하면 누가 돌보겠어요, 내 자식을. 그렇지만 그렇게 너무나 감싸다 보면 인성이 바르게 자라질 않을 거예요. 결국 무혐의로 그렇게 판결이 났는데요. 학기 초에 가정통신문을 선생님이 보냈대요. 만약 학교에서 지시한 사항을 어기면 그 벌로 청소를 시키겠다. 그걸 공지를 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판결을 냈는데 선생님이 하신 일은 부당한 일이 아니다. 그건 미리 공개가 됐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부모들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제가 아침에 시우를 데려다 주다 보면은 그 학교에서 별 광경이 다 벌어집니다. 아기를 보내놓고도 못 가서 막 쳐다보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사진을. 참 대단하대요. 옛날에는 우리 집에서 네 알아서 가, 걸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는 잘 갔겠지 그렇게 하고 끝내는데 요즘 부모들은 안 그렇습니다. 한 부모는 봤더니 아기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새를 못 참아서 막 달려가서 또 푹 안고 학교 보내기도 싫은가 봐요. 그 정도로 아끼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좋고 사랑스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귀중한 것만큼이나 선생님 인격도 중요하고 선생님의 훈육도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하나도 없다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내가 가슴이 아파요. 왜 이런 세상이 됐을까요? 내 것만 소중히 여기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남에 대한 이해심과 배려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내 주위가 왜 시끄럽습니까? 남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없고 내 주장만 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훈의 말씀이에요. 성도된 우리의 삶은 날마다 남을 헤아리고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자세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남을 헤아리는 마음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남을 비난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날선 비난과 상대방에 대한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흑백의 논리, 극자, 극으로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 도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참 시끄러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가 파벌이 생겼어요. 게바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또 아볼로파가 있고 예수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계파 간에 갈등이 조장이 되고 파가 다른다는 것 때문에 서로가 비판하고 그렇게 사분오열됐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편견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 돼야 돼 그러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교인들이 연합되기 위해서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견과 또 비난의 칼날을 높이 세우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들이 지키는 계율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어김없이 그 사람들은 비난을 했어요. 또한 자기 사상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판단 근거가 됐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고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냐.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는 어떻게 제자들에게 금식도 안 가르치고 그렇게 생활하도록 내버려둬. 야, 너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아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너는 귀신 들린 거야. 너는 그래서 똥파리신 바알세붑이야.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을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독사 이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회칠한 무덤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해를 끼치는 존재인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까지 당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그들이 못된 것을 심었더니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험악한 말을 거두도록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법칙이에요. 이게 메아리 법칙 그리고 부메랑의 법칙이에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거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웠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남을 쉽게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한지 모르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 또한 실수가 있는 사람이고 부족함이 있는 피조물인 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김장로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책이 뭐냐면
한옥 목사가 지은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그 책이에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무나 쉽다고 생각될 때 이것쯤 내 경험과 상식으로도 너끈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방심할 때 우리는 덫에 걸리고 만다. 덫에 걸리고 만다. 당신의 지식이 아무리 풍부해도 당신의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당신의 처세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당신은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다. 조종사 가운데서도 가장 숙달된 조종사가 뜻밖의 쉬운 비행 중에 사고로 죽는 비율이 높은 원인이 뭔지 아는가? 너무 자신의 실력을 과신한 나머지 계기판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경험으로 비행할 때 그때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조종사를 훈련할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기판을 철저히 바라보고 자신의 감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 가르친다. 당신은 영리하다고 자부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그 영리함이 오히려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 당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경솔하게 결정해버린 일, 식은 죽먹기처럼 쉬운 일이라고 여겨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신속하게 처리해버린 일이 뜻하지 않게 당신의 덜미를 잡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해야 한다. 당신이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을 판단하시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자꾸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라. 이런 내용이 그 책에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성급한 판단으로 남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실수를 우리가 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크리로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criticize라는 그런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비판한다는 그 단어는 criticize가 아니라 오히려 judge라는 그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정죄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평가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의롭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남의 허물만 보이고 남의 결점만 보이고 내 허물은 다 감춰지고, 그러니까 남을 향해서 쉽게 우리는 비난하고 비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사람이 실수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흠잡는 일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비판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비판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비판자로 부른 자가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하고 관용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쉽게 남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소망도 사랑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수년 전에 유명한 한 대학에서 심리학과에서 이런 시험을 했다고 그래요. 이 실험은 어려운 상황 속에 역동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그 요인을 찾아보는 그런 훈련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소망의 역동적인 힘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원들이 어떻게 했냐면 2개의 큰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나이와 몸짓이 비슷한 그 2마리의 쥐를 각각 한 통씩 그렇게 넣었습니다. 이 상대로 그렇게 쥐를 통에 물이 가득한 통에 넣었더니 이 생물이 본능적으로 막 살려고 막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에 유일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뚜껑이 닫혀 있었고 하나는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뚜껑이 닫혀있는 그 통의 진은 햇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제 산소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재빨리 감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탈출구가 전혀 보이질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포기를 했는데 그 쥐가 물속에서 4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쥐는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린 통으로 빛과 산소가 그렇게 충분히 공급이 됐던 것이죠. 이 쥐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장장 몇 시간인 줄 아세요? 36시간 동안이나 쉬지 않고 헤엄을 쳐서 연구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실험의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한 오래 살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끔 가다가 연세 많은 신분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빨리 죽고 싶어요. 그래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오순인 권사님이 제가 차량 운행할 때마다 차를 타면서 목사님 나 빨리 죽고 싶어요. 그래요. 그분은 누구보다도 건강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올라가신 분이 그분이에요. 네, 어느 날부터 계속 저에게 차를 탈 때마다 목사님 빨리 죽고 싶어요. 예, 이렇게 오래 산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오래 살고 싶어요.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지에게도 소망이 이렇도록 중요하다 것 같으면 사람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을 가져다 주고 무엇이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다 주는가? 단어가 하나 차이인데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움 닿을 쯤에 내가 피할 길을 내어줄게,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거야, 일어나 빛을 발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누가 그 말씀을 하시던가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날마다 소망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그가 일을 빨리 끝내지 않으면 그는 게으르다 알고, 내가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나는 너무 바쁜 일, 많은 일에 눌려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만일 그가 다른 사람에게 관하여 말하면 수다쟁이라고 말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건설적인 비판을 한다고 한다. 만일 그가 자기 관점을 주장하면 고집쟁이라고, 내가 그렇게 하면 개성이 뚜렷한 것이라고 하고, 만일 그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콧대가 높다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순간에 복잡한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알고, 만일 그가 친절하면 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친절하다 그러고, 내가 친절하면 그것은 내가 유쾌하고 좋은 성격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이렇게 다르게 만들까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자기 중심의 인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괘씸죄고,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병이 자아도취고, 가장 고약한 버릇이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기준인지 몰라요.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난 내만큼은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들의 이중적인 속성을 다 들여다보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개끌듯 그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을 궁지에 딜레마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벌린 수법이었죠. 법대로 하자면 가늠한 여자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만약 예수님이 사형이야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 권한하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누구에게 데리고 갔어요? 누구에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 당시에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형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결국 로마 법정에 서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곤란을 당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만약 용서해라 그러면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철저히 그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율법을 무시한 그런 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사랑의 딜레마에 예수님이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던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그 사건이었어요. 사실상 간음은 중범죄로 율법을 적용시키면 이 간음한 여인을 처형하는 데는 사실상 예수님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신명기서 22장 21절에 24절 말씀 보면 나오고요. 또 유대율법 집성인 미슈나에 보면 간음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형벌로 교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교살의 방법으로 그렇게 정해놨는데 간음한 사람들은 어떻게 죽이는가? 분뇨통에 넣어가지고 똥통에 넣어서 교살을 시켰습니다. 간음죄는 가장 더러운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죽일 때도 그렇게 더럽게 죽였어요. 또 한 가지 성경에 간음하다가 발각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돌 무더기 속에 집어넣는 참혹한 극형으로 아이까지 동원해서 동네 사람들이 전체가 나와서 돌을 던지게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 마을에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죄가 없도록 악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청과 교육적으로 그렇게 행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한순간에 간음하다 현장에 끌려온 여인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죠. 전혀 예수님은 걱정하는 빛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쓰시고 일어나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모두 다 슬그머니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거기 나왔던 사람들 중에 양심이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이야기예요. 어느 누구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나아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다는 것은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이에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녀에게 사죄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사죄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미움과 증오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의인을 부르시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남한성결교회는 정말 예수님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여주고 남을 위해서 정말 행복을, 평안을 빌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 말 한마디 중요해요. 장로님들을 위해 세웠어요. 안내위원을 위해 세웠어요. 주보 나눠주기 위해서 세운 자세 아니요. 여러분 얼굴과 표정을 보여주라고 세우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 한없이 낮아져야 되는 존재들이 장로님이고 항종직 직분자들이 그냥 세운 줄 아세요? 그냥 교회 신앙 연수가 됐으니까 교회에서 필요하니까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일 감당하려고 세운 거예요. 아무리 집에서 험한 일을 겪어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만큼은 여러분 얼굴 밝게 하세요. 제가 설교 전에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밝진 않았잖아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 신기가 불편하시나? 오늘 목사님 무슨 일이 있나? 여러분이 당장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줘야 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다 정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죠? 안 드는 게 뭐 한두 가지든가요? 다 어쩌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으로 교회 안에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함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다 안아주고 축복을 베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너그러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냉혹하리만큼 엄격하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혹합니다. 내 눈에 들보가 티로만 보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들보로 보여요.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볼 줄 아는 훈련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라. 옛날에 한국에 고집이 센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었대요. 여러분 뭐 들어본 이해도 될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났는데요. 다툼의 이유는 즉 뭐냐면 고집 센 사람이 사칠은 27이라고 우겼다는 것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야 사칠은 28이야. 너는 곱셈도 제대로 못하니 그러면서 주장을 했대요. 답답한 나머지 똑똑한 사람이 그러면 우리 고을 원님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그 둘은 원님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의 시비를 가려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고을 원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안심스럽다는 그 표정으로 고집 센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네가 사치는 27이라고 했냐? 예,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하는데 글쎄 저놈이 28이라고 자꾸 우기잖아요. 그러니까 고을원님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결을 이렇게 내렸어요. 잘 들어봐 보세요. 27이라는 놈은 풀어주고 28이라는 놈은 그렇게 답한 놈은 곤장 10대를 때려라. 고집 센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똑똑한 사람을 놀리면서 봐라. 내 말이 맞지. 미련한 놈아.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났대요.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을 맞았어요. 곤장을 다 맞고 나서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똑똑한 사람이
원님에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고 하잖아요. 그 원님이 이야기하기를 야 사친의 27이라고 말하는 아둔한 놈이라고 싸운 내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대요. 우리는 내 고집 때문에 남을 꼭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이왕 쳐주면 어때요? 나는 정답이요. 상대방이 틀려. 그런데도 고치려고 해. 내가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덮는 거예요. 틀렸어요. 틀린 게 맞아요. 그런데도 내가 참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비판 몇 마디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비판하지 말라. 오히려 헤아리고 살아라.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더욱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롭고 이 사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여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 주중에 우리 그 양정교환 수집사님이 십자가 저 불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새로 네온을 다시 했습니다. 크레인, 큰 크레인을 불러서 그거 하면서 교회 앞에 이렇게 각 세워진데 저 3층 또 2층 여기 각 세워진 데다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먼저 해놨어요. 빛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경수 집사님이나 양정규 집사님이 사다리 밟고 올라가서 거기서 줄 내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작업을 해놔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전에 좀 하려고 그래요. 저는 항상 대강절 시작하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점등을 했는데 밖에 거는 미리 켜놓으려고 그럽니다. 그 안에 이제 추리는 대강절 때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수고했어요, 우리 집사님. 애썼습니다. 그거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